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평화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종료주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백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재물, 명예, 또한 여러 가지 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채울 수 없는 공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백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움이 그 공백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 하나님의 평화로우심이 그 공백을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합니다. 나의 평안, 그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그 공백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곧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평안함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다시 한번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입성하시는 그날 있었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붙잡고 모독죄를 씌워서 곧 그들의 죄를 벌하기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날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유래되어 이날이 종료주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 종료주일은 기쁨과 환영의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간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난 주간의 첫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온 세상의 왕으로, 온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한 것처럼 순환입니다. 고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평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늘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지금 주님은 그 평화의 길을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평화와 또한 평강을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은 전쟁이고 또한 말은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는 겸손함이고 또한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온 세상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앞으로 들어오셨을까?
정말로 왕처럼, 모든 세상의 왕들처럼 늠름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갈기를 휘날리는 그 말을 타고 멋있게 들어오셨다면, 야, 그렇지, 저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지 라고 하였을 텐데, 누군가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왕인데 저 연약하고 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없이 들어오는가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볼 때, 야, 저분은 왕이야 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희 가운데 임하실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맞습니다. 세상의 왕은 그들의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왕,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같지 않게 겸손함으로, 또한 평화로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환영을 했습니다. 아마 기대했을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가 있구나, 우리 유대인의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분이 지금 오신다라고 누군가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며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디선가 이 모습을 불편하게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환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말한 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까, 어떻게 하면 올무를 놓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 구경꾼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길에 옷을 펴놓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소리쳐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불편하고 또 누군가는 이처럼 환영하고 누군가는 구경꾼으로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도중에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순간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이 되실 거야.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왕이 되시면 예수님 곁에서 우리도 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청탁을 하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거든 내 두 아들, 그 두 아들을 좀 높여주십시오. 이 얘기가 제자들 사이에 그냥 퍼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일제히 분을 품습니다. 나머지 10명이 아니 너만 그 좋은 자리에 앉으면 되겠느냐 하는 표현으로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으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나도 그 우편에 앉을 자격이 있지 하고 그들은 다퉜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것이고 자신들도 그 모든 수고로움들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겼는데, 그 첫 시작을 세베대 아들들이 빼앗아간 거죠.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한 일이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제자끼리 싸웠어요. 그것을 경험한 후에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기분이 너무나 어때요? 그래, 그렇지. 이제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영화를 누릴 수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을, 그 길이 평화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아니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사람들이 이처럼 소리치는지,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그 앞에서 그 영화를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랐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고 얘기해요. 그 순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3년의 고생이 일순간에 사라지는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니 예수님도 너무나 좋았을까? 그래, 드디어 아는구나. 3년이 지나고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고 좋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중에 예수님을 위하여 종려나무까지 흔들던 사람들, 그리고 또 호산나 소리쳤던 사람들,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 정료주일에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우리 지금이야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간. 그러나 과연 그때에 우리도 그러하였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날 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셨다. 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을까? 그 36년 동안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아름답게 지은 그 성전을 바라보고 왜 우셨을까?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지금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환영하고 기뻐했던 그 사람들은 불과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돌을 들어 던질 것처럼 십자가의 저를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 왕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 십자가의 고난이 그 앞에 있고 그 고난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아무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고 우신 거예요. 내가 오늘 알았다라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평화 주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 누가복음 2장 14절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이 평화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평화는 있겠지만 영원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이 아니면 지속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한편의 마음은 늘 공허하게 비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질 듯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으시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이 십자가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다면, 사람들이 환영하듯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 권능과 능력으로 제자들도 기대하는 것처럼 지금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능력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완전한 평안을 주시기 합니다. 보시면 2장 16절 18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을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주님은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평안을 깨뜨리려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승리로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을, 영원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우리의 평화가 깨뜨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평화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중보하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평강을 주시고자 오신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평화의 걸음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평화가 없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평화보다 나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죠. 풍요로운 물질, 건강, 좋은 취미생활, 오락,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한편에 아무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하는 그 공허한 공백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평화로움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만족스럽게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전하고 허무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평화를 주시고자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있다. 우리의 공백 속에 이 평화를 채울 수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평화를 전하는, 화목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종료주일에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 받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환영하는 손길을 거두고 손가락을 가리키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군중들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고자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고린도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진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화평으로, 또 평화로 하나님과 언제나 화목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화목하는 사신이 되어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운 나귀 새끼,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법궤를 실은 황소가 어딥니까?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갈 때 그 황소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뛰지도 않고 젖나는 소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되돌아가지도 않고, 오늘 이 나귀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나귀 새끼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웠습니다. 그 몸으로 견디기도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치니 갑자기 놀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큰 소리로 외치지만 이 나귀 새끼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환영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평화의 걸음을 우리도 걸어야 합니다. 그 걸음 속에 고난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평화의 걸음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고난의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평안이, 완전한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충만할 수 있도록, 언제나 가득 찰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는 그런 우리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주의 은혜가 왕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에 언제나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그 고난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을 주시고 평화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도 주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